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러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다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일상적이고 또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문제가 성적인 문제와 언어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관계를 깨트리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극히 예민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제9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그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보면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한 분이십니다. 모세가 율법의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참뜻을 해석해 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에 관한 계명에 대하여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금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들은 성적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순결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는 이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음욕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무 막대기처럼 기계처럼 아무런 욕구나 감정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유욕이 생기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욕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구를 선하게 쓰면 선한 욕구가 되지만 불의하게 쓰면 탐심이 되고 음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성적인 욕구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볼 때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어서 그 청년이 치유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의 대상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상대라면 그것이 바로 탐심과 음욕이 됩니다. 남의 부인과 남편 등 배우자 이외의 부적절한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바로 운명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일어나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욕구를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욕구를 선한 방향으로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명백히 하시기 위해서 눈이 자신의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게 한다면 떼어내버리고 손이 그렇게 한다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렇게 몸을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 마음에서부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희생할 정도의 그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내면에서부터 죄와의 싸움을 견디고 승리한다면 당연히 외적으로도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만이 이러한 음란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행했던 이혼 풍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면요. 율법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였으며 여자가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던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혼은 하더라도 그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해주기 위한 규례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그릇된 풍조가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32절에 보면 음행의 경우 외에 이혼하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당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소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젊은 아내를 얻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깊은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가정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체하고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마저도 너무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사람들이 임의대로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동고동락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바른 가정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재산 다 날리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힘들어져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요. 남편을 용서하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어떻게든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깨진 가정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신앙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33절에서 37절은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로 악을 행했고요. 하늘과 땅, 예루살렘, 사람의 머리 등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세를 지키라는 것을 넘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새롭게 가르치시죠. 율법은 맹세를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자체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않고서는요, 그 말의 진실과 정직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맹세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도록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맹세를 넘어 각서를 쓰고 심지어 녹음이라도 해야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간음과 이혼과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분명히 다름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늘 순결해야 되고 자신이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끼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말이 오직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